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제 그제 우리가 성령 체험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생명의 삶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교회니까 앉은 자리에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떠오르고, 또 어떠한 변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잠깐 나누는 시간을, 막 엄청 길지 않아도 되고 엄청 장황하지 않아도 되니까 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귀하게 또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것이 은혜고, 저는 그것이 또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93번째 시간이고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끝자락인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앞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잡혀서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되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대로 정말 큰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고린도나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편지를 다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바울 저놈 돈만 아는 놈이야, 저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근데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고 내 진심은 이것이다라고 보냈을 때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이 고린도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성도들이 한 헌금과 또 바울 자신이 유럽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엄청 반갑게 맞아줬어요. 우리 형제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또 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방문이 굉장히 기쁜 일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한편으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너가 유럽에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지. 그거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야.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떠난 이후에 너가 이렇게 유럽 지역을 선교하면서 우리 예루살렘에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이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였던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바울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네,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는 소문이 뭐래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는 소문이 뭐래요? 바울은 율법도 지키지 마라. 유대인의 풍속도 지킬 필요 없다. 심지어 모세에 따르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 지키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듣고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보니까 바울이 막 율법 폐기를 말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유럽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 아름답게 성장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게 헛소문이었구나. 이 악한 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려고 그런 소문을 냈구나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워낙 많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제안이 뭐냐면 그게 23절과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너를 좀 보호하고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너가 우리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러니까 바울이 돈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너도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나머지 네 사람의 비용도 네가 내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도 참여하고 네가 네 사람의 비용을 대줌으로 인해 너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아마 당신을 향한 이 거짓 소문이, 승민아, 계속 남는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잘 듣고 있어요. 맞아요. 다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정결 예식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뭐 어떤 이런 약속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는 서원하는 게, 약속하는 게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자렛, 나실인, 구별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구별되는 약속을 드리는데 그 약속이 예를 들어 뭐 몇 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자기가 정한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깎지 않는다. 아시죠? 삼손처럼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구별돼서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외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양만 3마리가 필요해요. 한 사람당 양 3마리를 잡아야 돼요. 흠없는 순양, 흠없는 암양, 이렇게 막 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빵 같은 거, 떡, 무교병 이런 것들도, 곡식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8일째가 되면 이제 머리를 싹 깎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마쳤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일을 지금 해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머리 깎고 있죠. 이렇게 깎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총 5명, 바울 포함 5명의 이 정결 예식 비용을 댄다는 게 사실 저렴한 돈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이 일들을 해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요청해서, 근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군소리하지 않고 그런데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머물고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굉장한 논쟁의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게 안 나오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또 수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 일을 가지고 굉장한 질문들과 논쟁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오직 그것만이 복음이다, 진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그 율법 지키는 비용까지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래, 바울이 율법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율법 잘 지키네, 예루살렘 교회니까. 하지만 현대의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바울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저렇게 율법의 정결 예식에 참여한다? 저 말 자체가 저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성관아 누구일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죠. 맞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내용을 그냥 자기가 꾸며서 쓴 거다. 말도 안 된다. 바울이 어떻게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하냐. 그러니까 저 내용은 누가가 꾸며서 썼을 만큼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 바울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막 할 때 바울이 안 돼, 그래도 가야 돼 하고 갔잖아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성격이 완고해지고 고집불통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갈수록 성격도 완고해지고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서 율법이 말하는 다시 그 굴레 아래로 바울이 들어갔다. 복음의 진리를 버리게 됐다, 타협하게 됐다라고 보는 그런 부정적인 학자들도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뭐냐? 바울이 저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분명히 그가 잘못한 거고 큰 실수를 한 것이지만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려고 하려고 바울이 이런 모습까지 했다라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는 완전히 부정적인 견해고 한 가지는 이 행동 자체는 부정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바울은 이방 교회 성도들이 준비해 준 헌금도 전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했던 놀라운 일들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자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서 들어보니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해결해 주려고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 당신이 율법을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제안에 군말을 하고 안 했다 아니면 했다, 군말하지 않고 그 제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지금도 보고 있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에도 이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다 라고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일인데 그 일이 논쟁거리를 맞는, 그리고 나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소문을 내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결정은 나의 그동안 걸어왔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일들을 송두리째 막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뭐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의 결정 가운데.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삶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묶여 있대요, 묶여 있지 않대요? 자기는 율법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있지 않아.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보인 이유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얻으려고,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돼야 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까지 바치기로 이미 결심하고 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는 행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바울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다른 네 사람의 비용까지 대주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큰 실수를 했다, 바울이 잘못했다, 이런 의견들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울, 이 사건을 통해서만 보면 바울이 율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 세계를 누비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유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는 또 율법을 지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서 나는 예수님 전해지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내 삶은 예수님 소원 풀어드리는 게 목적이지 너희들처럼 여기 앉아서 율법 지켜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바울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좀 다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짧게 나누었는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게 교회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우리 교회 간판을 안 바꾸려면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우리 교회는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점심이 맛있고 풍요하다면 소금 제작소 식당으로 바꿔야 돼요. 소금 제작소 주일 식당, 점심 식당,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 있지 못하니까 적어도 이름은 바꿔줘야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자신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너 율법 아래 속해 있는 것 같이 보이네? 너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네? 아니에요. 바울의 본심은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 전해야 되니까.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바울의 이 마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고 또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